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숙제 내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몰라요.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아들, 딸에게 축복해 주라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꼭 하세요. 못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 옆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축복해 줍시다. 반말합시다.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옆에 사람 보고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반대편 사람 보고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지금 다 이렇게 한 99%가 잘했는데 1%가 그 앞에 있는 그 의자 보고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봐도 웃긴데 하나님 보면 징그럽게 웃길 것 같아요. 존말할 때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시작. 너는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 가서 많이 해주세요. 사실 우리 아들, 딸에게 필요한 건 인정 같아요. 아빠가 인정해주고 엄마가 인정해주는 거,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아빠잖아요.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 그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돌아가서 예배 끝나고 아들, 딸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찬용아, 이런 말 엄마한테 자주 듣지는 못하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치? 자주 듣지 못하는 아주 그런 일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에 가서 애들이 속삭이면 이 왼수야 막 그러잖아요. 이 왼수야. 그런데 왼수라 그러면 진짜 왼수 돼요. 우리 신상윤 목사님 딸내미가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왼수야 그러면 왼수 되거든요. 자꾸만 이름을 부르세요. 이 기쁨아, 이 기쁨아, 이 기쁨아, 이 기쁨아 이러면서 자꾸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왼수가 안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왼수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까먹었다. 이럴 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내가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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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뭐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보배로운 존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저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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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내기 직전에 오늘 이 상황을 설교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30년은 준비하셨고 3년은 일하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목회하셨을까? 3년만 했기 때문에. 저는 13년째 하고 있어서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개척해서 3년 동안은 상당히 상태가 좋았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는데 이제 30년 준비의 마지막 3년 사역의 첫 시작
바로 그 상황을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0절, 사역을 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미국 욕에 이런 욕이 있어요.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런 욕이 있어요. 최소한 이런 욕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왜?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면 얼마나 힘든가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 욕은 목사나 선교사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욕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목사 노릇, 사역자 노릇, 집사, 장로, 권사 노릇,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되 충만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가정주부든 공무원이든 선생님이든 여러분 성령 받아야 그 사명 제대로 은혜롭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19세기 말에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인데, 이 무디 목사님이 원래는 이 구두를 고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세일즈맨을 했어요. 큰 돈을 벌었어요. 만약에 무디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록펠러 같은 큰 기업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참 잘 전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적인 진리를 대중 언어로 바꿔서 전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라 쿡이라는 여자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참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좋습니다. 열정이 느껴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기분이 나빴어요. 감히 나한테 편지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거예요. 그날부터 무디 목사님이 성령 받기를 구했어요.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어느 날 뉴욕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뜨겁게, 너무너무 강렬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만. 오 주여,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뉴욕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똑같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엎드리며 회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내 설교 내용이 똑같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180도 달랐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해도 오늘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충만함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걸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나름의 사역을 하고 나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름의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 인간의 재주, 인간의 재능을 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의 사명과 나름대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성령 받고 사명 감당하는 것과 인간의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얼굴엔 웃음이 있고 표정에는 기쁨이 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신나해요. 그런데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고 얼굴에 도끼밖에 안 남아요. 옆 사람 얼굴 보며 한마디 합시다. 기쁨과 감사가 없고 도끼가 보여요. 기쁨과 감사가 없고 도끼가 느껴져요. 시작. 기쁨과 감사가 없고 도끼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히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얼굴엔 기쁨이 있고 표정엔 감사가 있고 말하면 신이 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실력으로 그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하면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어두움이 있고 얼굴에 답답함이 있고 얼굴에 도끼가 있고 눈에는 살기가 느껴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건들면 죽는다. 자, 이제부터 제 말을 듣고 옆 사람 얼굴 표정이 지금 건들면 죽일 것 같은지 건들면 밥 사줄 것 같은지를 봐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 합시다. 제가 건들면 죽일 건가요? 물어봐요. 제가 건들면 죽일 건가요? 시작. 제가 건들면 죽일 건가요? 안타까운 건 교회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들면 죽일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 4명이 있어요. 여기 4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며 깨달은 건데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전부 성질 충만해져요. 이 수준 있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성질이 충만해져요. 건들면 죽는다. 잘못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날 위해 받지만 성령은 남을 위해 받는다. 성령은 남을 위해 받는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합시다. 시작. 구원은 날 위해 받지만 성령은 남을 위해 받는다. 시작. 구원은 날 위해 받지만 성령은 남 위해 받는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남을 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사명이라는 게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이것만 사명 같지요? 제가 목회하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사는 게 사명이에요. 하루하루 사는 게 사명이에요. 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죽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죽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사명이에요. 하여간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살아있는 게 아주 소중한 사명이에요. 인생이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비극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목사님 참 재밌게 산다 그래요. 가까이서 좀 봐요. 제가 재밌어 보이나? 가까이서 좀 봐봐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사는 게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는 게 너무 재밌대. 시간 가는 게 아까워 죽겠대.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살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으면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아빠 노릇하시는 여러분, 참 인생이 힘들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엄마 노릇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피곤할 거예요. 저요, 아빠 노릇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영양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마치 성령 충만 받는 건 뭐하고 똑같냐면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밑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밑에를 바라보면 세상에 모든 게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잖아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안 충만히 받고 살아가는 저 아래 것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데 싸워, 별것도 아닌데 승질내, 별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별것도 아닌데 투덜거리고, 별것도 아닌데 다투고, 별것도 아닌데 욕하고, 별것도 아닌데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축복합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고요, 저는 목회가 너무 재밌고요,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목회가 쉬워가지고 재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히 날마다 받으니까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통화를 하는데 시골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얘기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시골 목회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을 전도를 해온대요. 7살, 8살, 9살, 10살 얘네들을 전도해오는 거야. 60이 가까운 목사님이 전도에다가 열심히 가르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대학 간다고 교회 떠나고 직장 간다고 교회 떠나요. 그런데 여기는 대학 간다고 교회 떠나고 직장 간다고 교회 떠나면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다 좋은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죽으라고 가르쳐가지고 떠나보내는 게 뭐가 재밌어요? 야, 그게 있잖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서 우리 애들을 서울에 어떤 교회 보냈더니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그 교회가 부흥됐대, 저 교회가 부흥됐대, 그 교회가 부흥됐대.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저 교회가 부흥됐대, 아멘. 그 교회가 부흥됐대, 아멘. 이 교회가 부흥됐대. 아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래서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 이 말 듣고 은혜 받아서 나가지 말아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은혜 받아 나갈 사람들은 일단 훈련을 받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서 저는 수원은혜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뻥치면은 하나님한테 천벌 받아요. 훈련을 받고 나가서 여러분이 그 교회 가서 부흥시킬 그런 수준이 있게 나가야지, 삐져가지고 나가고 기분 나빠 나가고 시험 들어, 여러분 그 사람은 딴 데 가면은 그 교회를 말아먹을 인간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저랑 있읍시다. 전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저랑 있고, 나가서 개척교회 하나 살리고 어떤 교회 하나 살리고 어떤 교회 하나 회복시키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가서 해도 제가 정말 파송 예배 드려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사명만 주고 땡치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히 받고 막 피아노 반주를 막 하잖아요. 찬송 부르는 사람이 힘이 나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설교도 듣기 전에 은혜를 받아요. 아멘. 저는 우리 성가대가 너무 좋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시스터 액트에서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찬양을 하면 거기에 영역이 있고요, 성령 충만히 받고 설교를 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아멘. 성령 충만 받고 안내를 하면 거기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아멘. 성령 충만히 받고 사역하면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아멘.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아멘. 가난이 떠나가며 원수가 아멘. 물러갈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을 받기를 바라며 아멘.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이러면, 제가 목회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면 저도 힘들지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보니까 문제는 평생 해먹을 것 같은 게 문제지, 하여간 뭐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목회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거 보는 여러분들도 어쨌든 주일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웃고 있으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봐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시작. 좋아요. 여러분 스마일 캠페인 하는데 제 이름 써주시기를. 여러분 한번 봐봐요. 설교를 할 때 제가 100이란 열정을 가지고 막 설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수준은 5, 60 정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설교할 때 2, 30 정도의 열정으로 설교하면 여러분은 들을 때 5, 3 정도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우리 목사님 정말 소리 바락바락 지르더라, 이건 기억나잖아요. 이거라도 기억이 나야지. 어차피 설교 내용 기억 못할 건데 그거라도 기억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래요. 설교에 불을 붙여라. 만약에 설교에 불을 못 붙일 것 같으면 네 설교 원고를 불 속에 집어 던져라. 여러분 이 정도로 수준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저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명만 맡기고 그만두는 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좀 지치지 않았습니까?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권태기래요. 권상우가 퇴진하러 보이는 시점. 근데 제가 너무 그 말만 써먹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권태기가 뭘까? 그랬더니 어떤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남자가 있어서 죽을 것 같은 거, 그걸 권태기래요. 혹시 여기 권태기 있으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권태기를 넘어가는 줄 아세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열정기도 영원하지 않듯이 권태기도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신앙적으로 권태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신히 주일 예배 한번 꼴랑 드리고 나머지는 막 안 나와.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 건 그 사람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야 되고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해줘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마디 합시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고 금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몸은 피곤하고 나가긴 해야 되겠고 귀찮고 그래서 안 나오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가르쳐야 되고 아는데 못하는 사람은 정말 주여 저 사람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저 사람이 깨닫게 하시고 절대로 두들겨 패지 마시고 한 대만 때리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열정기도 지나가듯이 권태기도 지나간다는 건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믿음 생활에 권태기는 없어요. 성령 충만을 놓쳐버린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가대를 하든 반주를 하든 사역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개척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요 된다니까는요. 아멘. 정말 이게 이쪽은 지금 아멘을 했는데 이쪽은 지금 예배부에서 안 칠 때 이쪽은 믿음 있는 사람만 안 치고 이쪽은 안 되는 사람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아멘. 진짜 된다니까는요. 보세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지요. 사도 바울 좀 보세요. 한 번도 중단 없이 자신의 사명 감당하지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영적인 권태기라고 느끼는 분들, 여러분 오른손을 다 줘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고 목회하는 사람과 성령 못 받고 목회하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성령 받고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하는 사람과 못 받고 아빠 노릇 엄마 노릇 하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성령 받고 사업하는 사람과 못 받고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사모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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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사역을 나가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성경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아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광야로 몰아내셨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가난, 기근, 질병 이런 데로 막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어요. 광야에 가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들며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잠깐 광야에 몰아넣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뭘까요? 광야는요, 지도가 없어요. 광야엔 필요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광야는요, 지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광야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람 한번 휙 불면 산이 없어져요. 바람 한번 휙 불면 길이 없어져요. 바람 한번 휙 불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여러분,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엔 지도가 필요 없어요. 광야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나침판. 별만 볼 줄 알면 돼요.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안내자만 있으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건 지도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필요한 건 나를 안내해 줄 인도자 되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마실 물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더워요. 추워요. 입을 옷이 없어요. 신을 신발이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세요. 아멘. 여러분,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며 매출하기를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 광야 같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신을 신발도 없어요. 어딜 봐도 마실 물이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걸 주실 것이며 아멘.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걸 주실 것이며 아멘. 입을 옷이 필요할 때 입을 것을 주실 것이며 아멘. 신을 신발이 필요할 때 신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선 쳐다볼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만 봐야 될까요? 저 하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 하나님은 항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광야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복하기 위해서 두 손 높이 든 이 손을 하나님이 높이 들게 하셔서
승리의 손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길이 있네? 바람 불면 없어져. 저기 산이 있네? 바람 불면 없어져. 저기 아무것도 없네? 바람 부니까 산이 생겼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님, 이 고비만 넘기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넘어갔더니 또 다른 고비 있어. 아유, 목사님, 난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이쪽으로 할 거예요. 이 사람 갔더니 더 센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물 주시고 밥 주시고 옷 주시고 신발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주시며 밤에는 불 기둥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목자 삼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광야는 나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곳이며, 광야는 무덤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에 있습니까? 그곳은 여러분을 죽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묻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그 아멘. 광야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그 광야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야 잘 통과하세요. 아멘. 광야 잘 통과하세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 갔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나니까 사울 왕이 죽여버리겠다고 도망간 데가 광야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이란 광야를 들어갔어요. 요셉이 애굽이란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해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성령이 그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광야로 막 몰아넣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못 살아서, 무능해서, 못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거기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광야에서 우린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어떻게 아직도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애쓰면, 힘쓰면, 부지런히 살면, 노력하면, 공부 많이 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세요. 인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는 곳이 아니라, 인생이란 광야는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가를 깨닫는 곳이며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깨닫는 곳이에요. 아멘. 살면 살수록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느끼잖아요. 여러분, 경찰학교를 졸업하면 경찰 되잖아요. 사관학교 졸업하면 장교가 되잖아요. 광야학교 졸업하면 뭐 될까요? 광야학교를 잘 졸업한 요셉은 국무총리가 돼요. 광야학교를 잘 졸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요. 광야학교를 잘 졸업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돼요. 광야학교를 잘 졸업한 다윗은 왕이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저마다 각자가 다른 광야학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여러분, 지금도 광야학교를 지나가고 있지만 옛날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던 광야학교를 지나왔어요. 비키니 옷장이 기억나십니까? 그 비키니 옷장 자꾸를 쭉 열면 옷 딱 걸고 이사 갈 때 너무나 간편한 포터블 옷장.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지금 비키니 옷장 안 쓰고 있으면 앞으로 힘들다고 말도 하지 마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비키니 옷장 있으세요? 시작. 한마디 합시다. 우리 집은 나무 옷장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광야지만 과거에 수많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건 오늘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에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나온 과거 광야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때 그 광야 또 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번 했는데 또 못합니까? 제가 봤을 때 그분은요, 광야를 제대로 통과해 온 분이 아니라 광야 학교 OT만 참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얼마나 아픈데요? 얼마나 비참한데요? 어떤 분에게 광야 학교 다시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목사님 안 돼요. 근데 큰일 나요. 그런 악담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때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버틴 줄 몰라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3절에 어떻게 버틴지가 나와요. 천사들이 수중들어서 버틴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가 끈기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맥이 있어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광야에서 버틴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도전을 좀 하려고 해요. 어떤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돈이 없으면 집에 있는 가구를 팔아서 술을 사 먹어요. 그것도 못하면 아내를 구타했어요. 근데 그 아내는 폐결핵이에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한마디 했어요. 낙태해야 됩니다. 그때 교수가 그 학생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엄마는 폐결핵이었어요. 그리고 11살 때 죽었어요. 베토벤은 그가 할 수 있는 그 악기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음악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여기저기 극장마다 다니면서 11살 때부터 국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악을 연습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의 시절을, 그 눈물의 시절을,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버텼고 극복했고 이겼어요. 그래서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보면 음악이 전부 강해요. 쇼팽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음악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기쁨과 환희가 느껴져요. 베토벤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괴로움을 뚫고 나가는 기쁨을 나는 아노라. 슬픔을 뚫고 나가는 기쁨을 나는 아노라. 외로움을 뚫고 나가는 기쁨을 나는 아노라. 아멘. 여러분, 베토벤의 전기를 쓴 로망 롤랑이라는 사람이 베토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토벤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세계에 빠져들었으며 부와 명예를 가질수록 신앙의 세계에 빠졌으며 나중에 귀가 전혀 안 들릴 때 세상의 소리는 안 들렸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악을 만들었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불행의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은 불행의 동의어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낳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내 고난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화관이 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